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한국에서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주적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군대의 주적, 당연히 북한군이죠. 근데 농담으로 우리 군대에서 병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 라는 말이 있죠. 병사 입장에서는 북한군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매일 마주치는 그 간부들, 부사관, 장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마주치려고 도망다니고 그러죠. 마주치면 뭘 시켜도 시키니까요. 풀을 뽑으라고 한다든지 담배꽁초를 주라고 한다든지 그런 게 싫어서 어쨌든 피해 다닙니다. 자, 그래서 가장 무서운 날이 언제냐? 별 2개 사단장님이 부대를 방문한다 그러면 이거는 난리가 나는 날이죠. 그때는 뭐 병사, 간부 할 것 없이 난리가 납니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구석구석 쓸고 닦고 대청소를 하죠. 또한 뭐 이등병들 목욕도 시켜야 되고 손톱도 깎아야 되고 이발도 해야 되고 또 빨래도 해서 옷도 깨끗하게 입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또 청소를 하다가 애매한 거 있으면 그냥 다 태워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전투력과 무슨 관계가 있나 싶고 징병되어 온 저 같은 병사 입장에서 참 한심하게 보이지만 진급을 해야 하는 이 간부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단장님의 이 임재하심은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고 또 모든 부대원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임재 앞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규정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사단장님 방문 기간 동안에는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FM대로 해야 됩니다. 직속 상관, 그러니까 지휘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는 겁니다. 물론 원칙대로 규정대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특히나 군대 같은 특수한 조직에서는 더 그렇지만 나보다 더 높고 또 더 넓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눈앞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결국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위법, 범법은 단순히 뭐 준법 정신이 있다 없다, 윤리의식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참 쉽죠. 요즘 우리는 지켜야 할 법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최초의 인류에게 주어진 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땅을 다스려야 하는 법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법, 그러니까 금지하는 법은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지키기 참 쉬운 법인데 인간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쉬운 것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것과 먹는 것이 금지된 열매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 앞에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임재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면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반역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내팽개쳐 버릴 겁니다. 자,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느끼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하죠.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던 존재가 이제는 그 임재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충만한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던 인간이 이제는 그 빛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신약 성경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고 그 죄의 결과인 거죠. 죄로 인해서 인간이 빛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그 권세에 눌려서 인간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는 두려워서 피하게 되고, 오히려 물리쳐야 할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공포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창조 질서를 생각해 보면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존재라는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자, 군인들이 사단장 온다고 난리를 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에게 큰 기쁨이자 행복이고 감사함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임재를 병사가 간부를 피하듯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해야 할 인간이 오히려 그 임재를 부담스러워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 마치 내 행동이 제약받는 것 같고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해야 하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뭔가를 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임재를 부담스럽지만은 또 어떤 신비 체험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황홀경 같은 걸 경험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눈물이 나고 몸이 떨리는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임재를 자기 백성이 누릴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실 때도 있죠.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또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집회에 가서 이렇게 쓰러지는 걸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머리에 이렇게 손을 탁 얹으면 이렇게 뒤로 탁 넘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걸 갈망해서 막 집회에 가봤는데 자기는 아무리 해도 뒤로 안 넘어지더라,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잘도 넘어지는데 왜 나는 안 넘어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가? 하는 이런 자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 체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통로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 방식의 임재만을 추구한다면 이게 뭐와 같은 거냐 하면은, 자, 우리 부대에 사단장님이 임재하는 거는 싫죠.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잡초 제거에서부터 이 치약으로 수도꼭지까지 광이 나도록 닦아야 되는 거, 이거는 못할 짓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사단장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사단장님이 부대 방문을 하지 않고 이제 문서 보고만 딱 받았고서는 잘했다고 이제 포상 휴가를 내려주면 이게 진짜 병사들이 원하는 사단장님의 임재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순종과 의무는 싫은 거죠. 그렇지만 어떤 신비 체험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상 휴가만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인간이 죄짓기 전에, 타락 전에 살던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산 가운데 거니셨습니다. 그들이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사라진 게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는 두려워서 숨게 되죠. 그러면 타락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상상해 보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새로운 것들, 동산에는 아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은 아이가 아니었죠. 성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 때문에 아담이 발견하고 에덴 동산에서 경험하는 모든 그 새로운 것들, 그것들을, 그 호기심을 가지고 경험한 것들, 그걸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누면서 얼마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을까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발견한 것들을 이제는 부모에게 짧은 그 언어로 표현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이게 뭐 문장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논리가 맞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아이의 호기심으로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놀랍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정말 예쁘죠. 이게 손자 손녀들을 보면 더 예쁘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나눈 그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는 우리가 이 땅의 언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나마 우리가 비슷한 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걸 조금 맛보기로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삶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릉도원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명한 명령이 있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 가운데 누리는 것이지 아무런 규제나 의무나 할 일이 없는 가운데 누리는 그런 무위 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열심히 살았고 법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현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특별한 은혜의 순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비죠.
하지만 그 신비는 우리의 일상을 빼버리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는 느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이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방법은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방법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혀 신비롭고 고상하고 장엄하고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생명 유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 욕망과, 생존의 욕망과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고 자고 싸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배설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 이 율법이 적용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자,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에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이 가장 첫 번째로 적용되는 상황은 곧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땅을 넓히는 정복 전쟁,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 성전,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그는 그냥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노략질하고 전리품을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니죠. 이미 그 땅에 죄가 가득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 사용되어서 그 땅을 치고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해서 죄를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움을 세워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의 성패는 이스라엘의 전투 실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신명기 20장,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율법에서 이스라엘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죠. 자,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서 캠프를 치고 준비하고 있을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명령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모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진영 가운데 계속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누릴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예는 밤에 몽설함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몽정을 했을 경우에 이는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당장 캠프 밖으로 나갔다가 해가 질 때에 목욕을 하고 다시 캠프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짜 개념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새날이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부정하냐? 이거는 남자가 자기가 조절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그 상황에서 의식적인 부정으로 보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왜냐? 이스라엘의 전쟁이 개인의 욕망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고대의 전쟁에서 약탈하고 강간하고 유린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전쟁은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적군과 싸워서 여자 포로가 있을 때 그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배웠죠. 그 과정을 보아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참혹한 상황에서 무장 해제되기 쉬운 남성의 욕망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다스려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확장되는 전쟁이고 따라서 전쟁의 결과로서 그 땅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의 결과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전쟁을 이스라엘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목적이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몽설한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 정결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캠프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투를 위해서 캠프를 설치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해야 하는 일은 화장실을 만드는 거죠. 자, 군대라는 곳이 단체 생활하는 곳이고 사람이 모여 있으면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가 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대충 아무 데서나 하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자, 이 규정은 확실히 위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실제로 단체 생활하는 곳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심각한 전투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화장실 문제는 사실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죠. 가급적이면 이거는 숨기고 싶은 일이고 말 안 하고 조용히 처리하는 문제지만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너무나 지극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먹고 자고 싸고 이거 잘하는 게 거룩이라는 말이죠. 거룩은 공중에 붕 떠서 딴 세계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장실을 만든다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 뒤처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율법에서 중요한 행동은 뭐냐?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는 행위입니다. 자, 흙으로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리가 모여들고 냄새가 나고 병균을 퍼뜨리겠죠. 그리고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 몸의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자, 몸을 드러낸다는 건 뭐냐? 이거는 수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가장 먼저 한 게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몸을 가린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실 때 그들이 숨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도요, 그 진영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진영 중에 행하신다.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캠프에는 죄 지은 인간의 수치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화장실 가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서 배설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걸 잘 덮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그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은 아예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고 그 가운데 수치스러운 것이 나타났을 때 잘 덮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3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도록 수치를 가리고 잘 덮어야 하는 겁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고 이제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죠. 그러니까 수치가 드러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수치가 드러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덮어야죠. 그래서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덮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누리는 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임재를 누리는 것이냐? 바로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공동체의 연약함과 수치를 잘 덮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물론 이걸 잘못 오해하면요, 야, 죄를 그냥 무조건 다 덮어주고 문제 삼지 말자는 뜻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덮는다는 것은 죄를 그냥 무시하고 방치하는 그런 침묵하는 은폐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이 수치의 확산을 차단하는 사랑의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덮어야 하는 건 죄의 책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치가 확산되는 것, 그걸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걸 덮어야 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빛 가운데로 가져와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람을 조롱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정죄의 언어로 공동체를 더럽히는 방식, 그건 거룩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성경적 거룩은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갈등이 싫어서 그냥 좋은 게 좋지, 뭐 은혜로 넘어가야지, 무조건 덮고 방치하는 것,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죄를 다룬다는 명분으로 마치 사람을 공개 처형하듯이 잔인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세우는 그런 폭력도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거룩은 죄는 분명히 다루되 수치는 보호하고 회개와 회복을 목표로 질서 있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임재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방식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덮을 수 있다, 이게 사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 덮는다는 건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짐을 지겠다, 내가 대신 부담을 지겠다라고 하는 건 사랑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내면 쏙 시원할 수가 있죠. 말하면 당장은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이런 식으로. 그러나 덮는 건 그 반대죠. 침묵과 절제가 필요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덮음을 단순한 예절이나 체면으로 말하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의 너무너무 지극한 그 일상의 현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화장실 가는 문제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진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무기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죠. 그럼 그 거룩은 뭐냐? 부정은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정결의 질서를 따라서 빨리 처리하라는, 그리고 수치와 불결함은 드러내지 말고 덮으라는 거죠. 이게 임재를 누리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덮음이 참 우리 힘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수치를 완전하게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해서 숨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임재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덮는 법을 배우는 그 전투 공동체입니다. 전쟁하는 공동체죠. 죄는 반드시 처리하되 수치는 확산시키지 않고 보호하고 부정은 또 정결의 질서로 다루어서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이 임재를 일상에서 누리고 그 임재가 우리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